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며칠간 또 비가 많이 왔죠. 네, 제가 설교 때 하도 비센 얘기했더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연락을 하시지만 이제 그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비 안 샜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비가 얌전히 왔어요. 이게 바람이 좀 불어서 벽을 이렇게 좀 쳐야 이게 어디서 새는지 좀 알 수 있는데 이번 주 며칠 동안은 계속 비가 그냥 바람 없이 이렇게 와서 아직은 안 샜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또 바람이 이렇게 같이 비바람이 치면 또 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 오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들이 다 첫마디가 비 안 샜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삶의 자세,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소신.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소신이 없이 살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소신이라는 게 뭘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 소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는 것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뭔가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는 게 소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신이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이 소신이라는 말이 있지만 또 이 소신과 비슷한 말이 사실은 고집인데 이 고집이라는 말은 또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소신하고 고집은 거의 비슷한 말 같아요. 소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고집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고집 있는 사람을 보면 또 소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 소신과 고집은 서로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소신은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 소신 있어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데 반대로 저 사람 고집 있어 그러면 조금 부정적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소신과 고집 둘 중에 뭐가 됐든지 우리의 삶에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발을 하러 갔어요. 둘이.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머리를 이제 깎고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원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잘라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짧게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짧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앞머리는 길게 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니요. 그냥 내가 제 아빠인데 아빠 말이 더 맞는 거니까 앞머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짧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도 지지 않고 아니요. 앞머리는 좀 길게 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저희 아이는 고집 있는 아이일까요? 소신 있는 아이일까요? 소신이에요?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또 고집 있다고 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집하고 소신하고는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신하고 고집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 또 큰일이 아닌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게 그냥 두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따라주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 내 삶에 있어서 또 어떤 나의 가치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게 소신입니다. 그런데 고집은 뭐냐면 사사건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고집 있는 분들이세요? 소신 있는 분들이세요? 소신 하고 작게 들리네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죠. 내가 소신 있는 사람인지 고집 있는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고집 있는 삶이 아니라 소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면에서 저희 아이가 그때 이야기한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소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별로 이렇게 우기는 게 없거든요. 반찬을 뭐 해줘도 잘 먹고 뭐 이렇게 결정할 때도 엄마 아빠 그 결정을 잘 따르고 그런데 머리만큼은 자기가 꼭 이렇게 앞머리를 남겨야 된다는 소신 있는 아이인데 이처럼 소신과 고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신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소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한 소신은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윗이 오늘 이 시 속에서 자신이 신앙의 소신을 지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신앙의 소신의 근거가 되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소신 있게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가 시편 11편인데요. 이 다윗이 쓴 시들 중에 이 앞부분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시들은 대부분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의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들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도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려 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을 향해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다윗에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서 조금 더 확실한 곳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고 눈에 더 잘 보이는 곳, 확실한 곳으로 네가 피해야 네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에게 속삭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악인은 바른 자, 의인을 향해서 화살에 시위를 당겨서 지금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마음이 바른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려고 해도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더욱더 확실히 다가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생겨나는 세상에서 대적들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세상에서 다윗이 아무리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 한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조금 더 확실한 곳으로, 조금 더 분명한 곳으로 피해라. 지금 이렇게 다윗 옆에서 속삭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확실한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을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믿음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1절 맨 뒷부분에 기록된 단어인데 어찌함인가 이런 단어입니다. 어찌함인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어찌하여 산으로 도망가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피했는데 니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안전한 곳을 찾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되물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다윗에게 속삭이는 그런 속삭임은 단지 다윗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때도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됐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우리를 회유하는 그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믿음의 소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말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소신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소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오늘 이 시를 짓는 이 순간에만 소신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소신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살려준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엔게디 광야, 이 광야에는 동굴들이 많거든요. 그런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도 이제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 있는 곳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용변이 급해가지고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동굴이 많은데 왜 하필 그 동굴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었습니까?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어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로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우리가 사울을 죽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를 좀 얻읍시다.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입시다. 우리 사울 죽이고 우리도 더 이상 쫓기는 생활을 마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지켜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벤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을 살려줘요. 그러면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났으면 더 이상 안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10광야라는 광야로 또 이제 피난을 가죠.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 사울이 또 쫓아가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과 아비새라는 사람이 사울이 자기 진영 앞에서, 그 진영 안에서 자기 병사들과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사울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당신이 어떤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지는 사무엘상 2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훨씬 더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우리가 소신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 역시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신을 지켜 행하되 우리가 한번 결정했던 소신 있는 삶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말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소신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훨씬 더 안전한 상황에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관점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으면서 다윗은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소신을 지키는 삶을 산 삶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윗이 소신을 지켜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신을 지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때로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소신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신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5분, 10분 뒤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서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서 그물을 던진다, 이 말은 성경에 원래 기록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빛처럼 쏟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빛처럼 쏟아진다. 그래서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심판입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그렇게 얻어낸 세상의 가치들을 영원히 누릴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시는 심판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먹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견딜 수 없지만, 마음이 정직한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신을 지켜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소신을 끝까지 잘 지켜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모습보다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신, 신앙의 소신,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감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소신도 믿음의 소신, 신앙의 소신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 신앙의 소신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인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